할렐루야. 아멘. 예. 저만 뻘쭘해지네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진짜로 차가워졌어요. 그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렇게 뒤를 이렇게 잡는 그런 때잖아요. 그죠? 환절기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뭐 요셉 하면 꿈꾸는 자 아닙니까? 예. 다니엘은 꿈 해석하는 자고, 그죠? 예. 자, 오늘 꿈꾸는 자가 오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를 한번 잘 들어보고요. 우리가 힘든 상황에도 힘이 들지 않는, 힘든 상황에도 힘이 들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는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한 개인이 이제 민족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서 12민족이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 12민족이 태어나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이 12민족으로 되는 이 민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눴던 그 약속이 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땅의 티끌같이 그렇게 많은 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겠다는 거죠. 이 약속이 이루기까지 시간적인 이런 또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은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구원에 이른다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서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천국을 가기까지, 구원받기까지,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구원은요, not yet이라는 거죠.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허락됐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행복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그런 고난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루실 일들을 맡겨줬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야곱과 나눈 그 약속, 또 이삭과 나눈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약속이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요셉에게 왔잖아요.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야곱의 이야기로 함축되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과 이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희희낙낙이라는 거예요. 희희낙낙.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당하는 그 시험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희희낙낙하는 이 사람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시험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당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서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요셉이 말해줍니다. 2절에서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 제가 이 심정 압니다. 제가 막내 아들이잖아요.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 그런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어떤 일도 시키지만 형들이 어떻게 지내냐 하는 걸 물어봐요. 저보다 먼저 형들은 한참 크니까 일을 시켜놓고 어디 뭐 또 다른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는 또 이렇게 출타하시잖아요. 일 맡겨놓고 가면 밭을 이렇게 잘 일궈놨는지 뭐 이렇게 파종은 잘 했는지 그런 것 등등 놀러 가진 않았는지 뭐 그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죠. 오늘 요셉도 그런 거예요. 그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그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시킨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당시에는 목축업이 그 사람들이 다 목축업을 하는 때였으니까 다른 일 없어요. 그냥 푸 뛰기는 거죠. 그래서 양을 가지고서 멀리 가서 멀리는 3년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풀을 뜯기 위해서 이렇게 양을 끌고 다니는데 그때마다 먼 일이 생기는 거죠. 형들이 멀리 있으니까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있으니까 먼 일들을 꾸며요. 어떤 일들을 꾸미냐면 때로는 짐승들을 이렇게 자기 양들을 잡아먹는다든지 또 한 마리씩 팔아가지고 개용돈으로 쓴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느끼는 바가 고등학교 때 당진의 친구가 있는데 자기 집에 흑염소를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우는데 방학 때 되면은 집에 가서 양을 이렇게 염소 방목한다고 하면서 한 마리씩 팔아가지고 한 18만 원에 팔더라고. 그때는 와서 계약하고 와서는 막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어디서 났나 했더니 팔아가지고 아버지의 양을 염소를 팔아가지고 계약도 쓰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막내 동생을 보내가지고 요셉이 막내는 아니죠. 밑에 이제 베냐민도 있는데 동생은 어려운 거 안 시키고 그런 신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사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 사죠. 어차피 한 배에서 난 한 배 자녀도 아니니까 동생도 아니니까 미움 사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요셉은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더욱더 특별히 성경은요 늦지막히 태어났기 때문에 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하니까 채색 옷을 입혀주는 거죠. 예쁜 옷, 색동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시기가 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더 시기가 나는 게 있는 거예요. 더 시기가. 자, 5절 이하로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데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7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다 같이 곡식단을 비는데 내 단이 뻣뻣하게 서 있고 형들의 단은 나에게 다 절을 하더라는 거죠. 자, 절이라고 하는 상징이 뭐냐? 절. 보니까요 8절에서 이 절한다는 개념이 뭐냐? 그건 바로 신하가 왕에게 부하가 상전에게 절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말해줍니다. 8절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는 거지요. 이젠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별의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더 막 미워하는데 자 이런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11절에 보니까요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 간직해 두었다는 것은 그냥 기억하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있었고요.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씀이 동일한 구절에 어디서 나오냐면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서 잉태된 것을 들었을 때 그때에 그 마리아가 그의 말을 천사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마음에 간직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던 그 아버지의 꿈이 그 꿈이 그 기도와 그 기대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행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행으로 이루어지는 불행. 한 번은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시켜요. 세겜에 가서 풀을 뜯기고 있는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중에 보니까 세겜이 없어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 이렇게 방황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더니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도단으로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심부름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형들이 먼저 보는 거죠. 먼저 요셉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8절 보니까 요셉을 많이 보는 그 형들이 이제 계획하죠. 자 19절에서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계속 꿈 얘기가 이어집니다. 꿈 얘기.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질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그때 21절에 보니까 루벤, 큰형이에요. 큰형. 루벤이요. 자, 요셉을 죽이지 말자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옮겼던 것 같아요. 왜 옮겼는지 기록엔 없지만 그러나 그 옮겼을 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다 넣자. 물이 없는 그 구덩이다 넣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24절 보니까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이 형제들이요 물이 없는 구덩이 물이 없는 이 구덩이는 일부러 파놓은 구덩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이스라엘은 크게 두 번 오잖아요. 소낙비도 간간히 오긴 하는데 크게 우기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가 먼저 오죠. 이른 비가. 10월 달에 이른 비가 오고 3, 4월에 늦은 비가 오는데 그때에 왕창 쏟아지는 그 빗물을 받아가지고 마시려고 이 웅덩이를 파놓거든요. 근데 그 웅덩이가 물이 말라 있다는 것은 이 동생을 아예 죽이려고 하는 계획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유다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동생을 죽이는 이 피를 우리가 흘리지 말자 하면서 지나가는 28절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는 거예요. 그래서 은 20에 팝니다. 그리고 그 은 20에 미디안 사람이 요셉을 사가지고 또 어디에다가 되파냐면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인들이 요셉을 사가지고 가서 36절에 보니까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집에 가서 거짓말하는 거죠. 아버지, 당신의 이 옷이 당신의 그 아들 요셉의 옷 아닙니까? 오는 길에 주웠는데 이렇게 찢겨지고 피가 묻었다.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오늘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5절 보니까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로하여 물었더라. 자,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막 그 수월로 내려간다 하는 것은요 저승으로 같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이런 마음 갖는다?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감정은요, 이런 슬픔은 배우자가 죽었을 때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너무 심한 분들은 곧 따라간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뭐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요셉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만큼 그의 엄마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자, 3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가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하는 이야기는 짧게 끝납니다. 짧게 끝나요. 여러분 39장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지켜보는 그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17살에 팔려간 그 요셉이 그 국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살이 하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에게 맡겨준 일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 주인 보디발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급을 점점점 올려가지고 가정의 총무를 맡겨요. 자, 가정의 총무를 맡겼는데 아주 이 가정의 총무는 완전히 그 주인 보디발이 신임을 할 때 맡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신임을 할 때. 왜냐면 가정 총무는 거칠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기 때문에 뭐 일하는 것들이라든가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것들 그런 건데 6절에서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프리하게 해줬는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뭐 그냥 지나치면서 읽을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바로 거리는 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아요. 아무리 가정 총무를 세워서 신임을 받는다 해도 거리를 둔다. 거리를 둬요. 아무리 총회를 해도 거리를 둡니다. 좀 껄끄러운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도 이런 껄끄러운, 그러니까 아무리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아도 거리감을 두고 이런 고통을 주고 또 이런 그런 환경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거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한 게 아니라 그 형통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걸 참아야 됩니까? 참아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뭐냐면 항상 형통하니까 보디발이 항상 끼고 돌고 뭐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게 아니라 까다롭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얼마나 까다로운 상전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상전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관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인정하고,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부정하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의심이 들고. 그렇지만 오늘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더 그 요셉의 어떤 팔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요셉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의는 구원받는 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요, 이 주인이 허락한 것, 많은 것을 허락했지만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자기와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는 것. 그것은 거리를 두고 좀 까다로운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에 대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것까지도 거리를 두는 거죠. 당연히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얼마 후에 보디발이 자리를 이제 비워요. 왕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왕을 보호해야 되는 직책이기 때문에 집에서 좀 어떤 집을 많이 비워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아내가 7절에 보니까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동침하기를 청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주인의 아내도 오케이 하고 날 좋아하고 그러면 동침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서리 옆에도 계시고. fun특해? 코람데오의 신앙. 오늘 아무도 없어요. 종들도 집에서 싹 다 빠져나가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그때 잠깐 동안 이 요셉이 집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었는지 들어간 그 사이에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손을 붙잡고 막 이렇게 동침하자. 내 남편은 멀리 갔으니 은주머리를 찼어. 멀리 갔으니 동침하자 할 때 보통 사람이라면 오케이 했을 거예요. 찬스다. 그렇게 했지만 오늘 요셉은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9절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며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무소부재하신 어느 곳에도 다 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은밀한 장소에 있든지 간에, 광활하게 다 넓어진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고 그 눈이 나를 다 본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대해야 되겠죠.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나가면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나가면 그냥 땡이야. 실제적으로 교회에 나가서가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죠. 자, 그냥 막 손을 붙들고 어떻게 한번 자자 그러는 이 여인의, 이 주인의 아내가 할 때에 뿌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옷을 잡아당기는 거 어쩔 수 없죠. 옷을 벗어.
벗고서 도망쳤는데 얼마 후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괘씸한 거예요. 감히 내 명을 거역해? 괘씸하니까 이제 작정하고 이제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이제 막 모함하지요. 이런 모함. 남편이 들어왔을 때 14절 보니까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의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러 또는 도망쳤다. 이런 모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모함도 가끔 듣게 됩니다. 가끔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상황에서 이 엄청난 그런 모함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톡톡대고 항변하면은 더 화를 더 키울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 본문에서는 항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궁전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꿈꾸는 자 요셉은요 감옥 가는 자가 아닙니다. 꿈꾸는 자는 감옥에 가서 그 종말이 감옥에서 그냥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꿈꾸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꿈꾸는 자 요셉 어떤 꿈 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들과 볕단을 이렇게 펴는데 나의 단은 꼿꼿이 서는데 형제의 단이 나에게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왕이 되겠느냐 하는 이 꿈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꾸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꾸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집착해서 너무나 많은 그거 생각하니까 그 밤중에 이렇게 밤중에도 그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로 하여금 요셉으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런 상황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보니까요 악한 형제들이 이 악을 행하잖아요. 이 동생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없애버릴까 그래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도 넣어보고 다시 꺼내서 저 멀리 팔아버리는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일까지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악한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거예요. 만약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이거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자,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고통과 환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오늘 요셉은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그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면서 바로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말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꿈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늘 기쁨과 희락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꿈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고통도 핍박도 환난도 당하는데 그 당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껄끄러운 상전이 있을지라도 순종하고 또 관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괜히 반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순종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요셉을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비록 깜방에는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요 바로 왕의 그러니까 애굽 왕과 가장 가까운 장소예요. 그곳이.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은 요셉과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다 복받고 사는 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만 받는 게 아니라 환난도 받는다고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예, 환난과 고통과 동일하게 함께 복도 100배나 받는데 시험과 환난과 고통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꿈꾸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꿈을 하나씩 줬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달란트예요. 달란트. 재능들입니다. 그 재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실 그 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꿈을 이루기까지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 없이 실비 없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꿈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하나님 주신 그 소원, 그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앞서가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안전히 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